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은입니다. 숨가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신가요? 앞만 보고 달리다 보면 어느새 마음의 병은 깊어지고 몸은 물먹은 솜처럼 처지기 일쑤입니다. 이럴 땐 잠시 멈춰서서 타인이 아닌 나 스스로를, 진정한 나를 가만히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비바람에 잎사귀가 흔들리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땅속 깊은 뿌리가 메마르고 있다면 그것은 생명의 위기인데요. 혹시 우리도 인생의 화려한 잎사귀와 꽃에만 집착하느라 나를 지탱해주는 영혼의 뿌리를 방치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오늘은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상제님의 진리를 만나 지친 몸과 메말랐던 영혼에 천지의 생명력을 불어넣고 다시 새로운 삶을 찾은 분들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봉투를 열어볼까요? 이것이 진정 참 진리구나. 부산 동래도장 권기윤 도생님의 입도 사연입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처음 증산도를 접하고 우주의 진리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당시 증산도 수행을 하며 참 도인의 꿈을 키워갔지만 때가 아니었는지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부족했던 건지 오래 다니지는 못했습니다. 도장을 가지 않게 되면서 전 자연스럽게 세속적인 삶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 후 저는 끝없는 방황을 하며 원불교, 교회, 불교, 창가학회 등 많은 종교단체를 전전하기도 했습니다. 영혼의 공허함을 근본적으로 채우려 갖은 노력을 했지만 결국 48세가 된 지금까지도 인생의 방향을 잡지 못한 채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20살 무렵 만났던 참 진리를 가슴 한구석에 묻어둔 채 무려 20년 넘게 방황을 합니다. 원불교에서 교회로, 다시 불교로 발길이 닿는 곳마다 문을 두드려 보았지만 정작 내 영혼이 쉴 곳은 찾지 못해 얼마나 고단하셨을까요? 48살이라는 나이가 되기까지 인생의 나침반을 잃어버린 채 견뎌온 그 막막한 세월에 대한 안타까움이 느껴집니다. 그러던 어느 9월의 화창한 날, 우연히 동래역에서 포교 활동을 하시던 김정순 도생님과 이경자 도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경자 도생님의 자애로운 눈빛이 제 마음을 이끌었고 따뜻하고 온화한 미소는 지쳐있던 제 영혼을 달래주는 듯 했습니다. 김정순 도생님은 낭랑한 목소리로 상제님의 진리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데 그 해맑고도 환희에 찬 밝은 기운에 자연스레 이끌려 전 증산도 도장을 수년 만에 다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전 그렇게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지나서야 다시 상제님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상제님은 여전히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듯 했습니다. 동래도장의 김순영 수호사님 또한 그날 처음 뵈었는데 마치 원래부터 알고 있던 가족을 만난 것처럼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리가 도생님을 포기하지 않았나 봅니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길 위에서 만난 도생님들의 미소가 마치 이제 그만 방황하고 집으로 돌아오라는 상제님의 손짓같이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20여 년을 돌고 돌아 다시 들어선 도장에서 느낀 그 가족 같은 온기는 아마도 오랜 시간 도생님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려온 조상님들의 간절한 기도가 만들어준 순간이 아닌가 합니다. 저는 평소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심했습니다. 청국장 환도 열심히 먹고 도장에서 수호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주문 수행을 열심히 하자 오랜 시간 저를 괴롭혀왔던 배앓이가 점차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10개의 주문을 모두 외운 날부터는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년이나 끊지 못하고 계속 복용해야 했던 정신과 약과 수면제를 완전히 끊을 수 있었습니다. 약을 끊은 제 자신을 본 저는 절대적인 확신과 동시에 희망을 얻었습니다. 아, 이것이 진리구나. 증산도 수행을 열심히 하면 잃어버렸던 내 꿈들을 다시 이루어갈 수 있겠구나.
증산도 빛꽃 치유 수행을 통해 수년간 약을 먹어도 낫지 않던 육체의 질병이 치유됨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제게 단순한 육체의 치유가 아니라 아팠던 영혼의 회복을 의미했습니다. 참 놀랍고 신비한 일이죠. 3년 넘게 의지했던 약을 끊어내고 고질적인 배앓이마저 씻은 듯이 나은 이 기적 같은 변화는 빛꽃 치유 수행이 몸을 넘어 영혼까지 깊숙이 어루만졌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정 참 진리구나라는 권도생님의 외침은 사실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뜨거운 생명의 외침이었습니다. 이제 방황하던 과거를 이겨내고 희망을 넘어 잃어버린 모든 꿈을 찾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 권도생님입니다. 이제 저는 종도사님의 가르침을 잘 받들어 앞으로 닥쳐올 가을 개벽기 대환란으로부터 부모 형제를 구원하는 상제님의 큰 일꾼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제 가족뿐만 아니라 제가 만나게 될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진정한 참 도인이 되겠습니다. 도장의 수호사님을 비롯한 모든 도생님들과 가족처럼 지내고 끝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수행을 잘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 동래도장이 대한민국 최고의 증산도 도장으로 길이 빛날 수 있도록 정성과 마음과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상제님 앞에 굳게 맹세합니다. 보은. 권기훈 도생님이 드디어 구도의 참길에 들어서셨습니다. 이제 도생님은 더 이상 길을 잃은 나그네가 아닙니다. 가을 개벽의 거센 파도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을 구해낼 든든한 일꾼이자 누군가에게 참된 희망이 되어줄 빛나는 도인이 되셨는데요. 부산 동래도장의 가장 빛나는 별로 거듭나시길 기원하며 권도생님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봉투를 열어볼까요? 꿈을 향한 새로운 시작. 완도도장 김수림 도생님의 입도 사연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기관지 천식을 알아왔습니다. 나중엔 조현증도 발병해 지금까지 투병 중인데요. 거기에 최근에는 갑상선 유두상암 수술까지 하고 수술 후에도 계속된 목 통증과 무기력증으로 힘든 시간을 버텨왔습니다. 그런 시간들 속에서도 저는 종종 상생방송을 시청해왔습니다. 상생방송을 볼 때면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따뜻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고현미 도생님을 알게 되었고 가끔 도장 행사에 초대받아 방문하곤 했습니다. 도장을 방문하다 보니 상생방송을 더 자주 접하게 되었고 어느새 방송 내용이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어진 천식과 조현증, 그리고 최근에 암 수술까지 감당하기 힘든 병마의 무게가 김 도생님의 삶을 얼마나 짓눌러 왔을지 감히 상상조차 하기 힘든데요. 하지만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작은 안식처가 되어준 곳이 바로 상생방송이었습니다. 방송을 보며 느꼈던 그 따뜻한 온기가 어쩌면 도생님을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는 첫 번째 손길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마침 제가 아픈 것을 알고 있던 고도생님이 하루는 전화로 종도사님께서 내려주시는 빛꽃 치유 수행을 한번 해보자고 권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종교 생활을 해온 어머니를 따라 성당과 교회도 다녀보았지만 제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었는데 고도생님은 달랐습니다. 평소 좋게 생각하던 고도생님의 제안에 저는 어머니와 함께 도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약해지기 마련이죠.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기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김도생님에게 고도생님은 단순한 인연 그 이상의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도장에 가서 상담을 받은 후 고도생님의 권유에 21일 정성수행과 진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몸 상태가 안 좋다 보니 도장에 올라가는 것조차 힘들고 앉아서 수행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무엇 하나 쉬운 것은 없었지만 늘 저를 배려해주고 응원해주는 고도생님이 있었고 저는 그런 고도생님을 믿고 함께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약해지기 마련이지만
김도생님 곁에는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고도생님이 있었습니다. 빛꽃 치유 수행을 함께 해보자는 그 한마디에 김도생님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었던 건 평소 보여준 고도생님의 진심 어린 모습을 믿었기 때문이겠죠. 친구를 잘 두면 보배라 하신 상제님의 말씀대로 김도생님에게 있어 진리를 전해준 고도생님이야말로 나이를 뛰어넘는 인생의 가장 큰 보배가 아닐까 합니다. 수행을 하러 도장에 가기 시작하면서 힘들고 귀찮을 때도 있었지만 수행을 하며 제게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점점 계단을 올라가는 것이 수월해졌고 숨쉬는 것도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매일 함께 수행해 주시는 손영표 수호사님과 고현미 도생님이 있었기에 저는 21일 수행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들을 경험하면서 저는 정식으로 증산도 진리를 닦는 구도자가 되기로 입도를 결심했습니다. 이제 저는 꾸준한 수행과 진리 공부를 통해 다시 태어나 보통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꿈입니다. 그 꿈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현미 도생님께 저를 꼭 잡아달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꿈이 현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도장에서 정성 수행을 하고 진리를 닦아나가겠습니다. 고은. 누구에게나 삶이 무겁게만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특히 육체적 질병과 마음의 병이 동시에 찾아올 때면 우리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고독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김수림 도생님은 끝이 보이지 않는 투병의 터널 속에서 빛꽃 치유 수행을 눈부신 희망의 빛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통의 일상을 꿈꾸게 되었는데요. 꼭 잡아달라는 고백이 이젠 나도 다시 태어나 보통 사람처럼 살 수 있다는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일심으로 믿는 자라야 새 생명을 얻으리라는 상제님의 말처럼 일심으로 믿으면 네, 됩니다. 빛꽃 치유 수행을 믿고 하면 반드시 새로운 삶을 얻게 됩니다. 이제 질병의 뿌리를 뽑고 건강한 일상 속에서 도생님의 아름다운 꿈을 마음껏 펼쳐나가시길 상생방송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입도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봉투를 열어볼까요? 진정한 나를 찾아서 포항 대신도장 정유라 도생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포항에서 5남매 중 넷째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포항에서 다녔는데 학교에서 하는 공부보다는 자연에서 만나는 식물이나 약초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전 제 소심한 성격을 바꾸기 위해 고등학교 졸업 후 포항의 해병대에 입대를 했고 백령도에서 근무하다가 제대를 했습니다. 그 시간들이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어 제대 후에는 성격이 많이 달라져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구와 포항에서 30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다 퇴직을 했는데요. 퇴직한 후 어려서부터 제가 좋아하던 식물 동호회에 들어갔습니다. 주로 경상도와 전라도의 산과 들을 찾아다니며 식물 동호회 활동을 즐거운 마음으로 해왔습니다. 학업보다는 산과 들의 작은 풀 한 포기를 더 아끼던 섬세한 소년이자 소심한 성격을 바꾸기 위해 해병대를 자원할 만큼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우려는 의지가 남다른 청년이었던 정도생님. 부드러움과 강인함을 모두 갖추신 것 같은데요. 작년 12월 어느 날 집에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들겼습니다. 문을 열어주니 불교에서 나왔다며 두 사람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나중에 알아보니 그들이 바로 대순진리회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들의 권유로 대순진리회 회관도 가보고 그곳에서 하는 제사도 지내라길래 제사도 지내봤지만 뭔가 마음에 들지 않고 이상해서 2개월 정도 후에는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불교라 신분을 속이며 접근하고 그리고 무언가 석연치 않았던 만남. 사실 많은 분들이 참진리를 찾는 과정에서 겪는 시행착오기도 한데요. 하지만 정도생님은 이내 이상하다고 느끼며 과감히 발길을 끊었습니다. 그 직관이 정도생님을 바른 길로 이끌었는데요.
그렇게 그곳을 나온 도생님에게 운명처럼 진짜 진리의 빛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채널을 돌리다가 상생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대순진리회에서도 태율주에 대해 들은 적이 있었는데 마침 태율주가 상생방송에도 나오자 그 후 더 관심을 갖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 후 상생방송 환단고기 북콘서트를 보면서 제가 모르던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사를 지우기 위해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의 행태를 보며 분노가 치밀러 올랐습니다. 반드시 우리 역사를 다시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순진리회에서 처음 접했을 때만 해도 그저 스쳐 지나가는 소리에 불과했던 태율주. 하지만 상생방송을 통해 다시 만난 그 소리는 단순한 주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도생님의 깊은 내면 속에 잠들어 있던 진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천지의 울림이었는데요. 태율주는 뿌리 찾는 주문이니라 하신 상제님의 말씀처럼 태율주는 정도생님에게 진정한 나의 뿌리, 나의 선조들을 찾게 해주는 길잡이가 되어주었습니다. 특히 환단고기 북콘서트를 보며 느끼셨던 왜곡된 역사에 대한 분노는 단순한 화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 역사를 되찾아야 한다는 숭고한 사명감으로 승화되었는데요. 결국 잃어버린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이 곧 나의 뿌리를 찾는 일이며 나아가 참된 나를 완성하는 길임을 깨달으신 거죠. 상생방송을 보다가 증산도 도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집에서 가장 가까운 포항 대신도장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친절한 안내를 받고 도장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도장에서 수호사님과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릴 적 부산에 계신 큰아버지 댁에 제사를 지내러 가면 큰아버지께서 상제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종종 들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는 무슨 얘기인지 몰랐지만 이제와 돌이켜보니 상제님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날 저는 입도를 위한 20일을 정성 공부를 하기로 하고 진리교육을 받은 뒤 입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청수를 잘 모시고 진리 공부를 부지런히 해 세상 사람들에게 상제님 진리를 널리 전하는 진실한 구도자가 될 것을 다짐합니다. 제 입도를 위해 애써주신 수호사님과 도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은. 입도를 위한 21일간의 정성 공부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시간이 아니라 조상님의 음덕과 나의 정성이 하나로 만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수호사님과 대화하면서 어린 시절 큰아버지께 들었던 상제님 이야기가 기억난 건 결코 우연이 아닌데요. 수십 년 전에 뿌려진 그 진리의 씨앗이 마침내 퍼즐처럼 맞춰지며 정도생님을 상제님 진리의 품으로 인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해병대의 강인한 정신으로 이제는 상제님의 진리를 전하는 천지의 일꾼이 되겠다고 다짐하신 정유라 도생님. 그 서원 꼭 이루시길 바라며 다시 한번 입도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때로 눈에 보이는 화려한 잎사귀와 탐스러운 열매에만 마음을 뺏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뿌리가 병들면 열매는 결코 맺힐 수 없듯이 우리 삶도 그 근본이 흔들리면 결국 작은 바람에도 위태로워지기 마련인데요. 상제님 진리라는 든든한 뿌리를 내린 사람에게는 그 어떤 거센 파도가 닥쳐와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강인한 생명력이 주어집니다. 비바람이 불수록 뿌리는 더 깊어지고 그 고난 끝에 비로소 천지에 참된 열매가 맺히듯이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중에 혹시 길을 잃어 막막한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 같다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내 영혼의 뿌리를 되찾아야 할 때임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길을 찾는 방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먼저 매일 아침 저녁 상생방송 빛꽃 치유 수행을 함께 해보세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살리는 빛꽃 수행을 함께하며 내 안의 생명력을 직접 깨워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깊은 울림을 주는 사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은